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복이 있는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요.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기에 8가지로 복 받는 길을 말씀했습니다. 복을 받는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긍휼이 있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받는 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복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잡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복 받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했지만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복이라 했는데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큰 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건강한 것이 복이라 했는데 건강 때문에 완전히 파산이 되고 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생도 내세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자기에게 잘 되는 그 길은, 좋은 그 길은 복 받는 이 길입니다.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우리만 되면 하나님께서 자꾸 해충도 잡아주고 북을 도와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해 주심을 힘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 맺는 그 길이 우리가 복이 있는 이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길인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아주 밀접한 주님과 딱 하나 되어 움직이는 이런 마음으로 살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기에 대한 갈급증을 느끼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필요한 사람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고 원수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고민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올 것을 생각하고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요 이런 자기로 깨달아 느낄 때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의 끝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부족함이 없고 얼마든지 설 수도 있는 무한의 자본이 있으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적중해서 살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맡길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해 나가고 하나님 위해서 그 일을 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꼭 맞도록 그렇게 그 일을 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지요. 하늘의 끝도 땅의 끝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그 길이 됩니다. 이러니까 의인이 되기만 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의인된 자를 해하려고 하다가 다 절단이 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요. 그 분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막 방해를 하고 야단을 치긴 그 사람이 다 절단 나버렸다. 그래서 을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을을 깨어버리려고 하는 자는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을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니까 그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멸할 때는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상관없이 동물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미 나이 많아서 노인이 되어서 아무 힘이 없는데 가만 놔둬도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있다가 죽고 마는데 그 노인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나 해도 그것까지 다 죽이고 어린아이도 다 죽이고 짐승은 잡아 이용만 하면 참 좋은데 짐승을 죽일 필요가 뭐 있나 해도 짐승까지 필요 없다. 다 죽여라. 그걸 죽이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자기가 도로 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을을 멸하려고 하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요. 하나님이 당신 중심으로 당신 뜻대로 당신이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이 일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도록 하려고 역사를 하면 그만 자기가 절단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하나님이 너 거기 있지 말고 이리 가라
그러면 거기 가면 분명히 고생이 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하면 복종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납니다. 날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큰 해가 찾아오고 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에 복종해 가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으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뜻을 찾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래 됐다, 나는 천국 가게 됐다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구원을 바로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입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긍휼을 가지면 되는가 하지만은 여기에 긍휼은 그런 긍휼이 아닙니다. 그런 긍휼을 가진 사람을 다 환영도 하고 좋아하고 하지만은 여기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여기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것을 알고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 가득 찬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받아 천국을 가도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게 온갖 좋은 부요가 다 있지만은 가져다 쓸 수 있는 지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완전 가난이 되어서 영원히 가난한 자가 되어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지 않고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도
긍휼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가 말로 하고 말로 알려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부요를 끌어오는 길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앞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건너오지 않느냐. 너도 이 말씀대로 행해봐라. 말로 행동으로 자기 자체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긍휼이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코자 하는 은혜 베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온갖 은혜가 다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야 합니다.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야 합니다. 이 깨끗이 있는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성령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는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주권자시오 주권개별 섭리자이신데 우리가 내가 사장인데 내가 대장이다. 이것은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 것마냥 허비하면 청지기는 쫓겨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되는 주님이 주인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머리요, 나의 주권자인 줄 알고 언제든지 주님 따라 동하고 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이 걸음을 걷는 사람이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꼭 그 자기 아버지처럼 말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생긴 것이 꼭 저 아버지 닮았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다 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평을 가질 수 있는, 화평이 있는 자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런 자기로 성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화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언제든지 제 주장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 이거는 세상의 일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마음대로 욕하고 집받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지금 주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고 따라 동하고 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외국에서 침략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으니까 항복해라. 그들에게 항복해서 완전히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항복해라. 그러니까 저 선지자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마구 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들에게 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들이 종이 안 되려고 발부둥 친다고 됩니까? 결국에 비참한 자가 되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만 이루면 다 화평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 모든 만물과도 화평이 되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해하지 않습니다. 해하면 해하는 그가 다 절단나지. 이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이 사람이 제일 성공의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